우리 하나님 말씀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주신 큰 은혜가 5가지가 있고 이 5가지를 지혜롭게 지키면 그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은 평안하고 형통하고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복을 받았는데 행복하지 않다. 복을 받았는데 평안하지 않다. 복을 받았는데 가정이 타복하지 않고 맨날 전쟁 중이다. 그건 복 받은 게 아니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하면 경제적인 여유, 어떤 출세, 외행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먼저 영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주신 큰 은혜가 5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없으면 함부로 행동하는 거예요. 질서를 안 지킨다. 예의와 도덕이 없다. 자녀를 부모를 없인 여기고 제자가 스승을 함부로 하고 부하 직원이 상사를 모독하는 질서가 무너지는 행위가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람의 도리를 하나님께 바르게 해서 그 안에서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일의 결과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이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바르게 산다는 거예요. 질서 있게 산다는 거예요. 분별 있게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방자히 함부로 행동한다는 거죠.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고 복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킨다 라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해 주었고, 시편 같은 경우에는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새김질한다.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 가운데 것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느냐? 하나님은 말씀대로 해 주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어떻게 해요? 기도하라.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심을 믿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는 뭐냐?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관계를 인정하는 거죠. 2-3명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인정하는 곳에 함께한다는 거죠. 말세의 증세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순종하는 행위가 믿음이다.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선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예요. 그 살 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는 말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쉼이 있는 삶을 사는데,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그 안에서 바르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은 사람들에게 안정된 마음, 또 영적 에너지와 위로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의 영적 관계에서 위로와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있다고 하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뭐예요? 평안과 위로와 또 생육과 번성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천대의 복을 준다. 이거 뭐냐면 하나님을 삶 속에서 인정하는 그 가정은 천대까지 지켜준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영원히 상징적으로 그 가정에 책임져 준다는데, 그들을 형통하게 하고 안정되게 하고 복되게 만들어 준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예수 믿는 일대는 되게 힘들어요. 마치 산에 가보면은 자갈밭, 돌짝밭, 그 험한 이 나무 뿌리 있는 그걸 개간하는 것처럼 되게 힘들어요. 그러면 그 한평 땅, 그 정말 엉겅퀴가 있는 그 땅을 다 갖고 나면 나중에 그 땅이 오토가 되고, 오토가 되는 그 땅에 이제 씨앗을 심으면 그 식물이 자라서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세계 경적으로 살 수 있도록 경제의 은혜를 준 것처럼 2대, 3대들이 부모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 옆에 바르게 살면 그 장은 안정되고 평안이 있고 소망이 있는데, 또 그 소망 속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결론적으로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오냐? 가정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어야 돼. 때가 되면 가정을 이루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가정에서부터 옳고 그른 걸 배우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거냐를 가르쳐주고,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옆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으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기뻐하는 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말만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럼 자녀들은 처음에 이해가 안 돼. 어떤 40대의 그 중소기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는 아버지가 싫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목사인데 몸만 생기면 힘든 사람 돌봐주고 결국 자기들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목사로서 어디 신방하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조문객들이 오는데 한마디 한마디가 다 아버지를 격찬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싫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자기는 힘들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이런 마음이 왔다는 거예요. 네가 잘 될 수 있는 것은, 네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은 네 부모가 믿음의 씨앗을 잘 심었기 때문에 그렇다. 가만, 그게 이해가 가만 보니까 사람의 도리가 뭐냐?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사람의 도리냐?
아니면 열심히 살아서 이웃을 돌보는 게 도리인가 생각하면서 나중에 깨닫게 된 건, 열심히 살아서 소득이 생기면 내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 그게 사람답게 사는구나 라면서 샘물의 은혜를 깨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축복의 마중물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사람은 중소기업을 하면서 소득이 생기면 선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특히 직원들의 복지, 또 사회사업 하는데 희한하게 세상이 어려워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를 준다는 거예요. 때로는 직원들이 십시일반해서 회사를 운영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옆에 내가 우리 아버지가 그랬구나 그런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건지를 알고 또 부모는 자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의 끝을 잘 열면 그 가정은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만족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봐요. 멸망이에요, 멸망. 우리가 이런 얘기하잖아요. 어떤 가정이 참 환난을 당할 때 가만히 보면은 그 가정이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객관적으로 믿음의 아름다운 열심이 뭐예요? 예배에 승리하고 11조와 감사의 삶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겉으로는 믿음 생활 잘하는데 그 보면 11조와 감사의 삶을 기쁨으로 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안 하는 사람들 보면 나중에는 꼭 환난을 당한다. 그러면 그게 뭐냐?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 아니라, 그러면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거로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묵시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 이거는 히브리어로 하전인데 일반적으로 선지를 통해 계시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바르게 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전할 때에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받아먹는 사람들은 성실하게 살아요. 그래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왜냐?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냐? 하나님 앞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런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달란트를 누구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할 때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준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일해.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열심히 일하는데 그걸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그 일을 해야만 소득이라는 게 오지 않아요. 일을 하지 않았는데 먹고 살 수 있어요? 아니에요. 옛날에 농경 사회에서는 내가 농사만 지으면 먹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농사 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만 돼요. 뭐 전기세도 나가야 되고 가전제품도 또 사야 되고 또 어디도 외출도 해야 되고. 그런데 옛날에는 한 곳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가능해. 지금은 그래 안 그래? 안 그렇단 말이에요. 돈이라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돈이 어디서 오냐? 일을 열심히 할 때 소득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는 소에게 멍에를 쓰지 말라. 하나님은 일하는 자가 하나님이라 그랬고, 예수님도 뭐라 그러냐면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다도 일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이 가정답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덕담도 하고 용기도 주고 빼를 했지만 각자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할 때에 그들은 세상 경제와 상관이 없이 모든 어려움을 슬기롭고 지혜롭게 극복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이 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가정을 안정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일을 열심히 하면서 소득이 생길 때 그 이웃을 돌아보는 삶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다섯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삶이 아닌가. 이런 삶을 살 때 복이 있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내가 누구한테 무엇을 얻어먹을 때도 좋지만 진짜 행복은 나눠줄 때예요. 베풀 때. 내가 입에 먹을 것이 있고 가정이 좀 여유가 있다면 좀 뭔가 베풀 때 그때 여유가 생기고 그때 행복하고 그래야 사회에는 다복해질 줄로 믿습니다. 권력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건 내 욕심만 채우면 결국에는 썩은 물은 고인 물은 썩는다고 망하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도하고 그 사람들에게 평안과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복을 주는 사람이라.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삶의 도리를 알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그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가정을 안정되게 만들고 또 때가 되면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또한 일을 열심히 해서 소득성이 가지고 선하게 사용한다면 그 사회, 그 가정, 그 사람은 복된 사람,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사모하면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깨어 은혜 사모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걸어가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신다고 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약속한 것을 꼭 지킨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인자가 올 때 내가 너의 원한을 풀어줄 테니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노라 하였습니다. 믿음은 주여 주여가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부유해 주신다고 주님 말씀해 주었사오니 우리가 오늘도 주님 주신 복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선한 일을 하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죄의 늪에 빠져있는 자들이나 또 연약한 자들에게 소망과 비전을 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